부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길 간절히 좀 소망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자기를 막 건강하게 사랑하거나 뭐 자기 이해가 깊거나 그러진 못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해당되시겠지만 저 역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뭔 얘기냐면요, 우리는 뭐 교회라는 곳을 오고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에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랐다고요. 한국에서 교육받고요. 문화가 한국 문화고요. 이 말인즉슨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 이해의 폭과 깊이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소위 인문학이라 그러죠. 인간에 대한 이해. 인문학적 소요에 대한 교육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교육은 되게 많았지만 삶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 자체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교육 환경 가운데 자라났다는 거예요. 수학 공식을 외우고 문제 풀이를 하고 지은이가 누구고 여기서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는 지문 해석은 많이 했지만 그냥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바라보고 이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철학적 답변을 하는 훈련 자체가 우린 거의 없어요. 심지어 독서도 점수를 받기 위한 과정으로 배웠던 것이죠. 뭐 교육제도는 많이 바뀐 것 같은데 결과물들은 별 차이가 없어진 것, 오히려 더 예전보다 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 서구 유럽 같은 경우에서 고등학교 때 이미 삶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고민하고 하는 어떤 과정들이,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언제 이런 고민을 합니까? 중년이 돼서야. 삶이 허무해졌을 때 왜 살지? 뭐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굉장히 심한 정서적 장애들이 많은 이유들은 아마 이런 것들이 부재한 상태로 너무 빨리 생계 현장에 투입되고 돈만을 위해서 당장의 어떤 작은 그 성취, 직업, 계급 뭐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이 아닐까.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또 다른 문제들이 가미가 됩니다. 기독교인뿐만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내적 성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재해요. 마음 문제 있잖아요. 그냥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니면 구원받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게임이 끝났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수십 년간 앞으로 오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마주하는 감정들과 이 마음의 근육들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공, 목적, 결과,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사실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고 성찰하고 확인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우리한테 주어진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에 대한 좀 잘못된 이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고 나는 죽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 인식이 되게 강한 부분들이 있어요. 난 부정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아니, 사실 건강한 성경적 가치에 의하면 나는 부정당할 존재가 아니에요. 뭐가 부정당해야 되냐면 죄된 나의 정체성 있잖아요. 그것은 부정당해야 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남아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한 긍정돼야 되는 것인데 이걸 분리하지 못하고 그냥 나라고 퉁쳐가지고 다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경향성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해 가운데 자기 이해의 길로 들어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자기 이해는 그냥 시간대로 우리가 분류를 하자면 과거에 대한 것, 현재에 대한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대한 이해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누렸던 것을 근거로 해서 현재의 나를 바라보고 앞으로 되어질 나를 비추어 보는 그런 경향성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중요해요.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어디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그런 경험들도 있지만 나의 원래 본성이 있잖아요. 나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뭘 좋아하고 뭐 할 때 즐겁고, 이런 어떤 기본적인 타고난 성향,
그리고 나의 어떤 어린 시절, 이 어린 시절의 경험이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나의 어떤 생각과 느낌의 토대가 되는 영역을 자리하거든요. 그래서 심리 상담할 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건드려요.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쌓았던 그 경험 위에다가 새로운 경험들을 계속해서 쌓아나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토대가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감정과 생각의 토대. 자기 이해에 있어서 이 과거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타고난 성향은 바꿀 수 없는 부분이고 타고난 거죠. 사실 타고난 거는 문제의 소지가 아니라 다름의 영역들인 것이지, 하지만 이 경험들은 문제가 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의 정서적 문제의 거의 대다수는 이 유년 시절에 부모와의 역동 혹은 어린 시절에 부정적 경험들이 있다면 여기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들이 다수거든요. 이게 깊을수록 정서장애로 발전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심리치료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현재를 위해서 심리치료가 필요하고, 딱히 부정적인 게 없었다 할지라도 그때 내가 어떤 것에서 행복감을 누렸는지 혹은 어떤 부정적 경험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성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그때 그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를 해석할 경향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이 있었지라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성찰과 이해와 기억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현재로 넘어와 봅니다. 현재 나의 모습을, 나의 현재, 나의 감정과 생각들을 철저하게 직면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현재를 직면한다라는 것은 1차적인 내면에 대한, 자기 지금 현재 내면에 대한 분석과, 내부적으로는 자기 객관화의 자리라고 부를 수 있고, 외부적으로는 외연의 확장이라고 조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 객관화는 딴 건 아니고 그냥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반성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기준을 이제 하나님께 두면 당연히 훨씬 더 좋겠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신 메시지에 근거해서 자기를 반성한다라는 것은 그냥 자기 반성과 그냥 자기 직면과는 훨씬 더 다른 의미에서 큰 우리의 어떤 현재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나의 현재를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큰 기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일기를 쓸 수도 있고 글을 적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감사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직면을 할 수 있고, 근데 자기 객관화를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타인의 존재죠. 멘토링을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인간도 그 정도로 똑똑한 사람은 없습니다. 홀로 모든 것을 깨우치고 자기 스스로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도 그렇게 풍성하게 있지 않아요. 타고나길 자기 객관화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요. 그래서 믿을 만한, 특히 신앙을 기반으로 한 참 훌륭하신 분에게 자기를 계속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저의 현재는 어떤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솔직하게 그분들한테 소통하고 대화하는 자리가 필요할 거고요. 공동체 얘기를 매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현재를 다각도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수많은 이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나랑 친한 친구들이 아니라 신앙을 기준으로 한 이들이라면 훨씬 더 나의 어떤 자기 객관화의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내부적 성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외연의 확장이 필요해요. 그것은 사실은 간단하죠. 신앙적 말씀과 기도의 자리들도 필요하겠지만 그거 말고 독서와 여행이 저는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독서와 여행을 통해서 어떤 객관적 지식들의 외연이 확장이 되고, 여행이라는 것은 경험적 외연이 확장이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수많은 이들과 다양한 생각을 가진 이들과의 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외연의 확장을 불러일으키겠죠. 이것들을 통해서 자기 이해라는 것이 더 폭이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사실 미래적 관점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개발이나 자기를 사랑하거나 심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데는 과거 얘기 혹은 현재에서만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미래의 시점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과거를 토대로 현재와 미래가 그려지는 경우가 많고, 혹은 현재 내가 긍정적 사고를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한테 소개를 하는 게 긍정심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하지만 신앙적 관점에서 중요한 건 미래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나를 받아주셨고 나라는 사람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그 미래적 약속에 근거해서 나의 현재를 바라보고 나의 과거를 바라본다면 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없이 될 수는 없지만 훗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그 미래에 대한 완전한 약속을 붙잡는다면 나의 현재도 조금 다르게 보고 과거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만큼 긍정적으로 나의 현재와 과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의 자기개발적 소요들 혹은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 성찰적 소요들 우리 다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굉장한 지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하나님의 기준에서 새롭게 바라보는, 즉 정체성을 새롭게 바라봐서 나의 현재와 과거를 바라볼 때 정말 건강한 의미, 그리고 정말 본질적 의미의 자기 사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배제되지 않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미래적 시점, 미래적 관점에 자기 이해가 가능하고 그것을 토대로 나의 현재와 과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 이해의 과정을 떠나셔야 돼요. 자기 여행이요.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기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최소한 자기 인생 되게 길잖아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책만 보고 여행만 다니고 경험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이건 돈 주고서라도 가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행이 너무 싫은 게 아니라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일부러 빚을 내서라도 여러분 여행 다녀오셔야 됩니다. 굉장히 나와 다른 문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시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학교 공부 말고 진짜 자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공부들, 책들 계속 앞으로도 계속 보시겠지만 몰입해서 볼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소명을 찾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난 무엇을 위해서 살지? 이런 부분들을 가리켜서 소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소명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런 어떤 거대한 비전과 소명 앞에서 나의 어떤 조금은 구체화된 어떤 뭐 진로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진지하게 찾는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자기를 건강하게 이해하고 나아가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길이자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좀 잘 찾으셔가지고 나아갔으면 하면 그걸 찾았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행복하고 풍성한 삶이 주어지는 것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런 토대가 없다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잘 찾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물어보실 것이 있다면 혹은 본인의 상황 속에서 어떤 신앙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개념치 말고 편하게 밑에 댓글창이나 아니면 밑에 남겨져 있는 메일로 사연이나 질문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